오늘 나눌 말씀은 실패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실패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또 이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거의 한 10번 가까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자주 묵상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반복되죠.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기뻐하며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지난 주일에는 일상 속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번 주에는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해마다 부활절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또 해마다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으로 돌아갔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 실패의 그림자 속에 갇혀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실패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실패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주님은 나를 실패 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실패 속에서 만나 주시는 주님.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였죠. 고기 잡던 그 자리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숯불입니다. 숯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숯불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숯불은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에 그는 그때에 숯불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 가까이 있기보다 숯불에 몸을 데피려고 멀찍이 그렇게 있다가 배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보다도 자기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숯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자기 몸의 따뜻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그 숯불. 근데 주님은 바로 그 숯불 앞에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은 같은 숯불 같지만 의미는 정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숯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실패의 아픔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죠. 완전히 베드로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패나 상처를 외면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꿔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기능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야, 이제 다시 일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 조금 고쳐서 내가 좀 쓰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남아있던 자기 확신,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기 방식, 그 옛 길을 다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채워주셨던 그런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다시 채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은 표면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중심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베드로의 그 마음 깊은 곳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사람 전체를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산산이 깨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를 거야. 나는 다른 제자들 다 배신해도 나는 안 배신할 거야. 그 자기 확신이 강했었는데 그게 지금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자기 열심, 자기 이미지가 다 무너져서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너덜너덜한 그런 자아가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부르셨던 것입니다. 숯불 앞에 그 깜깜한 밤에 타닥타닥 그 불꽃이 튀는 바로 그 숯불 앞으로 베드로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수치의 자리였고 눈물의 자리였고, 그리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다시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바로 그 자리, 그 현장 한가운데 같은 그곳을 만들으시고 그곳에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그렇게 다시 세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실패의 현장까지 다시 찾아오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부분만 손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성도님들,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신 주님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와 계신 주님께서 나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을 다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여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3번씩이나 물으셨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나 사랑하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너 근데 왜 배신했어? 너 호언장담했잖아. 너 뭐라고 저주했어?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회복시킬 때 대개 실패의 원인을 캐묻죠. 책임을 확인하고 다시 재다짐을 받으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받들어 너 다시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일까요? 베드로의 문제는 지금 단순히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그 기술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조명해 보면 그는 자기 사랑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베드로의 열심 같고 베드로의 사랑 같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같지만 아닙니다. 실상은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자기 의지에 대한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멋진 남자야. 난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해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실 때에 열심을 먼저 건드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사랑. 왜냐하면 사랑이 무너지면 사역도 무너지고, 사랑이 바로 서면 사역도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 어머니를 보십시오. 정말 아무리 깡패 같은 그런 깡패들이 이렇게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구해야 된다면, 내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면 어머니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 그래서 진짜 회복, 우리의 믿음의 진짜 회복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만, 정말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열심은 그래서 이전과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처럼 자기 과시의 열심이 아니게 됩니다. 자기 확신의 열심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을 흠뻑 받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심은 뭔가 다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열심은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열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랬겠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지. 뭔 말입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소리쳤던 베드로였습니다. 이제는 뼈저린 실패를 맛본 후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 차마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가 아시지요. 그 마음,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여러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회복된 베드로는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사랑, 열심을 억지로 짜내어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열심이 흘러나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은 흘러나와야지 짜내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바른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붙들려고 했던 그 사역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성공을 앞세우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열매,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그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죠. 그리고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사역을 더 붙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열매를 더 자랑하려고 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유능함을 더 내세우려고 했던 것을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맡겨주십니다. 나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그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사랑에서 진정한 열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다시 양을 맡기시며 더 깊은 십자가의 길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3번 사랑을 물으신 뒤에 3번 이제 맡기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괜찮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위로만 주시든지 용서만 선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면 두 가지 면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는 죄책감이고 또 하나는 무력감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무력감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책감도 깨뜨리시고 지금 무력감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가 완벽하니까, 너가 완전한 사람이니까 내 양을 먹여도 돼 이런 뜻이 아니죠. 너가 이제 절대로 다시는 실패를 안 할 테니까 내가 이 일을 맡긴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맡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시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의 베드로의 마지막 가는 그 길까지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랑의 길로, 더 낮은 순종의 길로, 더 깊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회복을 내 편한 대로 생각하죠.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겠구나, 이제 그냥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회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십자가적인 그 사랑의 길을 걷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금이 갔던 부부가 회복하게 되면 이전처럼 적당히 살아서는 그 부부가 잘 이렇게 회복된 가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자녀 앞에서 실패를 경험한 부모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겪은 공동체는 그 이후 더 부드럽고 더 진실하고 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원래 상태로만 돌려놓지 않으십니다. 더 깊은 자리로,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목적은 단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다시 막 가슴 두근거리는 사명자로 더 강력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나섰고요, 누구보다 먼저 칼을 뽑아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뜨거운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끝까지 갈 수 없었으니까요, 자기 의지로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여종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뜨거웠던 것이 내가 온전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내가 뜨거웠던 것이 아니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이제 조용히 뒤에만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는 사실 그 예수님의 마음도 같이 있겠죠.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도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 아니십니까?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부로, 사명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숯불 앞에서 무너졌던 베드로가 오순절 후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 입술을 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는 고백하면서 부활의 사실을 그 고백하는 그런 입술로 그는 바뀐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숯불에서 차가워진 몸을 덮이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달구어져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불을 던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증거자로 그는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었던 것일까요? 베드로의 성격이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베드로가 무슨 굳건하게 결심을 해서,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해서 그가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바로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주님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시니까, 다시 살아나시고 내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때는 우리 그러잖아요. 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물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낙심된 분이 계십니까? 그걸로 믿음 생활 끝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회복의 시작 말입니다. 예전의 뜨거움이 어떠했던지 그 예전의 뜨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랑 고백에서 나오는 뜨거움, 내가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여러분, 그냥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그런 것 말고 그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그 주님, 그 사랑, 그 뜨거움으로, 십자가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내가 뜨거운 사랑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배 속에서 매번 나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매번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아무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사랑 고백하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남녀간의 그런 사랑 아니잖아요. 신앙적인 사랑 아닙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 고백은 계속되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식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뜨거워지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고백 우리가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왕년의 뜨거움만 붙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다시 부어 주십시오. 나를 다시 가슴 뜨겁게 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 고백하며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양을 맡기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도로 가시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사랑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해마다 부활을 기념하지만 해마다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런 삶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해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일, 매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사실 이렇게 자꾸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우리 안에 있죠.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은 잠깐이고 또 직장으로 돌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내가 있는 현장으로 돌아가면 거기선 또 주님을 이렇게 좀 멀리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비겁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릴리로 내려가려고 할 때 주님도 갈릴리로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고기 잡던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도 그 바닷가에 먼저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숯불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실패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찾아오심도 더 반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으키심은 역시도 반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인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귀를 울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신의 자리에 또 서려고 할 때마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나의 비겁함을 주님 아시지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아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주님이, 그래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부족함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끝까지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고백하면서 사명 붙들고 또 오늘 하루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실패 속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께 사랑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주님 사랑,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베드로처럼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주여 나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